오직 전다.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동행과 삶, 예수님의 동행과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비전, 회복 예배,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행과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누구나 다 믿으면 당연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 잃어버릴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봐서는 안 될 어떤 말, 행동, 하나님이 도대체 들으면 안 되는 것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모습은 우리 주님이 지금 옆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제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들고 요 골목으로 쭉 지나가는데 나는 전혀 의식을 못 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순식간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딱 띄는 거죠. 그리고 딱 봤더니 뭔가 호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얼굴 표정이 난감한 표정입니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또 한마디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서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보니까 나도 이렇게 보고 자기도 이렇게 딱 보는데 주머니에서 구멍이 뻥 나면서 연기가 오는데 아이 구멍이나 하면서 얼른 넣어서 빼서 던지는데 담배 뿌리였습니다. 순식간에 끄지 못하고 얼떨결에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 바지에 구멍이 났고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난감해해서 아이고 제 바빠가지고 그러면서 얼른 지나갔죠. 여기 있는 보이는 목사,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을 아는 분이 순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숨기려고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여기 있는 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 내 마음에 좌정하고 있다. 때로는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다. 때로는 나를 지치고 쓰러질 때 나를 업고 걸어가고 있다. 내가 아플 때 혹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나를 끌어안고 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플 때에 그 어머니가 안절부절하고 요즘에는 어떻게든지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었지만 우리 때의 부모는 병원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또 가도 뭐 거리가 있고 또 좋지 않으니까 그냥 끌어안고 그냥 배를 쓰다 주무주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때는 누룽지죠. 새카맣게 탄 누룽지를 끓여가지고 그걸 먹여주면서 근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리차 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대요. 또 누룽지가 이 배가 유통이 일어날 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는데 그냥 뭐 위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든지 어떻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쓰다주면서 끌어안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고 믿음이 없는 부모님도요 막 나서라고 막 하고 막 뽀뽀를 하면서 막 사랑을 쏟아부어줬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면 대충 다 나아요.
그렇게 밤을 새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얘가 포근히 잠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동행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느냐 인식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없기도 해요. 그렇다고 인식을 한다고 해서 인식을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때로는 없는 것처럼 때로는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쫙 열면은 항상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내가 꺼낸 것은, 이것을 의식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실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행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옛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주님이 지켜볼 때 주님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선생님이 막 착하다고 하고요, 칭찬하면요, 선생님이 좋은 기뻐하는 일을 막 해댔어요. 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려면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막 해댔어요. 그런 것처럼 신기하게 그것이 나이가 먹으나 나이가 늙으나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나 무엇을 하나 거기에 뭔가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내가 의식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존재가 나쁜 역할을 하는 존재라면 나는 나쁜 쪽으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걸 자꾸 원하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나는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같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척 할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사람은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로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분이 늘 기도를 좋아해. 저분하고 가까이 하려면은 기도 함께 하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그냥 늘 얼떨결에 기도 모임 가고, 또 저분이 뭐 새벽 기도 이야기하면 나도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새벽 기도가 뭔가 하면 나가보고. 근데 처음에는요, 이거 내 것이 아니거든. 너무 어색하고, 야, 이거 죽기도 싫은데 그것보다 저분이 더 좋아.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냐? 이분이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의롭고 선하고 온전하게 한순간에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수고도 없이 그분이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랑.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요, 전혀 부족하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을 그런 사람이었어도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그 주님에게 함께 하기 시작하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에서 전혀 새로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 보고 성경은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나중에는 영화로워진다. 그래서 성화, 영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행 의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신 분인데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그저 무료로, 그저 믿음만 있으면, 그저 나를 사랑만 하면, 그 사랑을 받기만 해도 우리 자신을 의롭다 여기게 만들어주시고, 선하다 여기게 만들어주시고, 온전하다 여기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냥 함께 동행하는 걸 의식하고 이제 함께 하다 보면 여전히 나는 어색해요. 근데 이 어색함보다 그분이 더 좋은 거야. 나는 여전히 하기 싫어요. 그래도 이 하기 싫은 것보다 그분이 더 좋아서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야 할 만한 이유를 내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게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삶의 실제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삶의 실제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동행과 삶은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동행하는 인식 속에서 고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삶의 실제에 대해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삶의 실제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저는 늘 설교에서 서론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증거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동행과 삶의 실제, 어떤 실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개략적인, 개념적인, 대략적인, 우리가 좀 인식하기 쉬운 말을 했어요. 사실 오늘 이것만 인식하고 믿어줘도 그냥 오늘 설교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제의 삶을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간단하게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뭐 피, 살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 대속의 은총을 내가 믿으면 내게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 결과로 사망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있는 삶의 실제가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의식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예.
무엇을 하든지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활동이든 그게 생명이 싹이 나서 나무를 이루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이 생명의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지해지고 멋져지겠어요. 계속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활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7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져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생명에 약동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도마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삶의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도마처럼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만져봐. 몸이 있겠어? 그럼 만져봐. 이런 식으로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서 만지면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걷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는 개념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데 그 개념이 내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의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똑같은 이야기죠.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오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참된 음료 그리고 참된 양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실제가 주림이 없는 삶, 목마름이 없는 삶. 목마름은 영적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주림은 실제적인 삶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두 가지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이다 그럼 성전에 와라. 또는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다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죠. 또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이미 두 번째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오고 따라가는 동행. 우리의 삶이 늘 의식하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주림이 없다는, 풍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애간장 태우고 밤을 못 자고 염려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해지겠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여유로워지겠죠. 지금 당장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지? 얼마나 여유로워지겠어요. 그러냐 평안한 잠을 주무시겠죠. 예,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도 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도 이를 악물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예,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제 이게 구체적인 삶의 실제예요. 우리 안에도 거하고 내가 내 안에도 거하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적으로나 하나님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나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은 지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믿음하고 똑같잖아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요,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한테 믿음을 두드리는 거야. 야, 우리 이렇게 살자. 좀 네 생각을 좀 열어봐.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전혀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근본적인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노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을 받은 대로, 주의 종이면 주의 종대로 더 나가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더 진지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더 실제적인 삶과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어서 오세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입장에서 하나님 예수님 쳐다보니까 나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권세가 내 권세라고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맞닥뜨려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그 예수님의 의롭고 선하고 온전한 것이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하고 또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런 모습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어진 믿음, 그리고 오로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과 동행과 삶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예수님의 동행하는 모습을 내 안에 너희 안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완전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한다고요? 구해봐. 기도라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 가져가. 네가 부족한 거 있으면 가져가. 너 실수한 거 있으면 가져가. 어리석은 짓을 했니? 기도해서 가져가. 너 부족해? 기도해서 채워. 너는 모든 걸 나는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 나로 말미암아 다 용서한다고 그랬잖아. 나로 말미암아 다 고쳐주신다고 그랬잖아.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해준다고 그랬잖아. 무엇이든지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이렇게 하면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 천국의 열매든 이 땅의 열매든 영적인 열매든 혼적인 열매든 삶의 열매든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놀라운 간증과 증거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열방이 저 사람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봐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함께하고 그 삶의 실제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